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미 어버이날이 다 지나가지고 사실 첫째 주일이 이번엔 짬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력상 한 주 한 주 이렇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갈이라고 하는 절주류에 해당하는 곤충은 이게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 가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죠. 튀겨도 먹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전갈 드셔본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은 단백질이니까 고소하겠죠. 네, 전갈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꼬랑지가 생각나죠. 꼬랑지로 딱 쏘이면 가장 독한 독은 아닙니다. 독사는 아닌데 이렇게 책에 보면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있답니다. 가만히 놔두면 8시간 후에는 죽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강독은 아니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예요. 한참 찔린 다음에 점심 먹고 고쳐도 되는 거죠. 딱 찔렸어요. 메시야. 그리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자. 그래서 고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맹독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그런 이렇게 곤충은 아닙니다. 그런데 뱀도 그렇고 독사도 그렇고 이런 독성을 가진 그런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잘 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위협이 느껴지면 먼저 피하는 성향이 있대요. 전갈도 공격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고 웬만한 공격을 받으면 먼저 빨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갈에게 그 애틋한 부정이 있습니다. 전갈 암수가 교미를 하게 되어지면 아빠 전갈은 교미 후에 조용히 자기 몸을 산재물로 들여서 아내에게 먹힌답니다. 잡아 드시옵소서. 그래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전갈은 아기 전갈을 낳아서 자기 등에다가 한 2주 정도 잘 키워가지고 혹 가다가는 엄마 전갈도 잡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헌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빠 전갈은 평생에 딱 한 번 교미를 한 후에 자기 몸을 들여서 아내에게 잡혀 먹고 그 다음에 아기의 영양분을 위해서 자기를 주고 자기가 끝난답니다. 전갈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죠. 엄마 아빠가 다 일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생 일 많이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10시 이 정도 퇴근해서 아침에 눈 뜨면 또 갔다가 오죠. 아빠는 아빠인데 그래서 자녀들은 보통 아빠 사랑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만날 기회가 없어. 만나서 말을 해야 알 텐데 맨날 일만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서 마지막 정확하게 얼굴 대면하는 데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보는 거죠. 아버지 거기 있었어. 그래.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가족 사진이 없을 때 가족 사진. 그래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자 그랬대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일들을 하셨고, 옛날 아빠들, 요즘의 아빠들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평생 일하다 죽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기계 같은 삶을 살다가 가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서먹하고, 또 그런 아빠를 아빠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아빠가 다른 아빠보다 더 능력 있는 아빠가 못 된다는 점에서 때로는 자식들이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엄마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나가서 또는 엄마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고, 요즘에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빠는 돈 벌어 오고 엄마는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밥 굶기지 않고 잘 먹여주면 그래도 다 자기 밥벌이하고 산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자녀 낳고 양육하는 일이 어느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여서 다 그 시대마다 각기 가진 아픔을 가지고 부모의 삶을, 때로는 아비의 삶을, 어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연만하신 부모님들은 우리들 길러주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님 된 우리 교우들은 앞으로도 애써야 될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시면서 복스럽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됨이, 부모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부모되어 부모로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전제가 없이는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성을 지으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부부의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 키워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부모를 향한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되어 부모로서 잘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이어서 내가 가진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에 관여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여기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옳고 바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명령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왜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님 생각해서, 하나님 부모님 생각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다라는 말에는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해주실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서를 잘 읽도록 도와주거나 부모님이 직접 지혜서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잠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잠언을 어느 장이나 열어서 31장을 쭉 살펴보면 그 잠언의 중심 동사가 하나 있는데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들어라.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으니까 부모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라는 겁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려서 참 한 가지 좀 참 미묘한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또 시작하네 그거였어요. 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저게 무슨 소리라 그렇게 들렸어요? 잔소리 또 하네.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거죠. 잔소리. 그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뭐나 좀 알고 얘기하시지. 속으로는 또 뭐라고까지 해요? 이게 좀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 속으로 했어요. 한 번도 입에서 꺼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얘기하면 대충 잔소리다.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한다. 그럼 이제 잘 안 맞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누가 더 했는데? 내가 더 했는데. 저기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보통 예전에 어머님들은 그 학력이 좀 짧으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그래 제가 이제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는 먼저 학벌 얘기하고 합니다. 야 임마 너 어디까지 나왔어? 대학 나왔다고. 네 대학원 나왔냐? 나왔대. 좋다. 아빠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신학원도 나왔다 임마. 그리고 이제 저는 학위가 이제 3개니까 그걸로 확 물어붙이고 내가 이제 니들보다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내 말 들어.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싸움 붙을 때 아빠 생각이 뭐 짧아 그러면 짧긴 뭐 짧아 임마. 가방끈이 내가 덕인데. 그리고 이제 붙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뭔 얘기를 하면요.
그냥 어떤 때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끊습니다. 내 소리는 그냥 옆에서 자기가 이 얘기하는 직장 동료 소리 같도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들을 사랑하는데. 잔소리, 그냥 귀찮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했던 꼴을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삶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이 좀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통째로 생명을 주시잖아요. 세상에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 줄 거예요. 내 자식이 콩팥이 필요하다 그러면 콩팥 하나 그냥 띄워줄 겁니다. 뭐 머무를 시간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 그런 거 인식하고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냥 줍니다. 자식은 머뭇거릴지 몰라도 부모는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나이가 더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80에서 90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무너지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2월인가 3월에 3시간 보살펴 줍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정부에서 도와주어서 3시간 오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게으르고 매번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돈을 거두어서 비용을 다 이렇게 내도록 할 테니까 그 사람과 상의해서 한 3시간 더 써서 점심밥과 저녁밥을 이렇게 잘 차려드리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할 때는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싫으시대요. 뭐 다른 사람이 밥 차려주는 것도 싫고 또 막 누가 내 밥 만지는 것도 싫고 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말씀대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2달인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감옥에 다시 보냈어요. 노인들이 가는 감옥은 어디죠? 병원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님을 감옥에 보내고 이제 조금 쉬시면서, 감옥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고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네 엄마 입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어머니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말하면 안 돼. 입원을 시켰어요. 그 퇴원할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제 6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제 3시간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 저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버지 생각을 좀 해보고 처음부터 하시지. 왜 이제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아버님이 그냥 3시간만 해라. 내가 다른 거 힘들어도 하겠다 그러면 예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버님이 또 힘들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야옹하고 그냥 또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속으로는 꿍시렁꿍시렁 하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게 좋은데 정말 안 될 건데 아버지 힘들 건데 저러다가 먼저 돌아가실 텐데 뭐 그냥 막 했는데도 결국은 선택은 아버지가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6시간 할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어요.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생각이 또 옳고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때 약간 미스테이크를 만들어도
부모님을 너무 설득해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서 순종해 드려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면 이해하고 순종해 드려라. 예수 못 믿게 하면 참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길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이걸랑 네가 옳다고 더 설득하려 하거나 네가 옳다고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부모의 말씀이라도 네가 그냥 받아들여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우리 자식들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어디까지 순종했니?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려고 해라. 부모님 말씀을 들어라. 어쨌든 너 생각하는 거다. 저희 아버님 생각도 자식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까지 해보자 하시는 거였겠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련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다 지나쳐서 자식을 보호하려는, 자식을 감싸려는 그 마음이 더 크셔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바로 평가하다 또는 귀중히 여기다 또는 대접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서로 보완해 줍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해주신 것을 바로 잘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 봐라.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귀중히 여겨 드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니까 해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평가하고 귀중히 여겨서 나중에 필요한 것을 대접해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대접 속에는 물질적인 필요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5계명을 해석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음식과 물을 드리며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집에 맞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가 하면 또 이 장로들의 유전 속에는 또 다른 얘기가 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 중간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했다라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그 사랑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자.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으니까 너를 키울 것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부모님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까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부담감과 책임감을 줄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부담스러운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라도 버티시고 살아가시려고 자식 패 끼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예전에 일 그만두실 때가 다 됐는데도 일을 다 하십니다. 70이 가까워도 때로는 넘어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생애를 바로 평가하라. 부모님이 하신 일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살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을 부모님에게 쓰고 관심을 갖고 조금 시간과 여백과 부드러운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며 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아주 지나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 아버님 댁에 전화해서 필요한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그러세요. 특히 아버님이 그러세요. 없다 그러고. 야, 지난번 니들이 가져온 것 아직도 못 먹었다. 그냥 그러고 가서 보면 실제로 못 잡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셔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사다가 놓고 또 여전히 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조금 사다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냥 돈을 서로 드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보다는 그냥 돈 드리면서 필요한 거 쓰세요라는 게 좋아요. 사실 부모님도 제가 필요가 없어요. 전화만 하면 다 옵니다. 장도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가면 홈쇼핑을 저보다 잘하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가면 박스가 많아요. 저는 홈쇼핑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국 와서. 쿠팡으로 그냥 한두 개 이렇게 사는 거 빼놓고 그 텔레비전에 파는 거 어디 그렇게 뭐가 많은지 몰라요. 어딘데 보면은 뭘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쓰세요. 뭐 주스기 사다 놓고 아직도 안 쓰시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홈쇼핑이 효자입니다. 돈 들이면 거기 다 옵니다. 예. 부모님께서 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자식들에게 있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저도 참 누구한테 뭐라고 좀 신세지는 것 참 그렇게 마음속에 좀 주의하고 삽니다. 자식들한테도 지금까지 뭐 해달라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뻥은 칩니다. 나 늙으면 먹여 살려다오. 나를 위해서 저축해다오. 그렇게 막 얘기는 막 합니다. 나는 니네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은퇴한 후에 왜 교회가 아빠를 걱정해야 되냐? 교회가 걱정해야 되지만 저는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깔아놓고 저기도 깔아놓고. 부모님들에게 가면 아버지 그래도 목사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건 안 해봤습니다. 자식들한테 막 깔아놓는 거예요. 야 아버지 네가 먹여 살려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한 번도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뭐가 한 가지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구하기가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딸한테 야 아빠가 이게 좀 필요한데 좀 사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거기에 몇 개의 더 선물을 넣어가지고 사실 그 안에 내용물 가격보다 보내는 값이 더 들 정도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참 이뻤어요. 아빠 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오케이. 그렇죠. 아빠가 더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또 얼마만큼 연락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겠다. 요즘에는 그냥 서로 봉투 하나 쓱 이렇게 고마워. 그리고 넣고 나면은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그냥 원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카드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족 간의 그 어떤 주고받음의 긴밀한 기회가 조금 상실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돈만이 아닌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순종과 공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큼지막한 상급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상급이 못 됩니다. 저도 제 자식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도록 도와줄 수는 있으나 제 자식을 막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요즘에 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는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삼성이 돈 써도 걸립니다. 이제는 대한항공 다 걸립니다. 걸려서 자기 돈 다 있어도요, 원대로 못 살아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잘되고 장수하는 일은 인간이 애를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큼지막한 상급 거셨습니다. 큼지막한 상급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자 사자 일생을 걸고 노력해서 딸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늘이 준 사람밖에는 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잘 되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산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도 때로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노력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7번, 8번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 잘 가는 거,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해 주심과 도우심과 책임져 주심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 주마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 노력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20년, 25년, 30년 노력해가지고 50대 이제 후반이 돼서 살다 보니까 몸이 이곳저곳 다 깨지고 위장, 장기 다 망가지고 때로는 여러 문제에서 몸이 어긋나가지고 병원비로 자신이 번 돈 다 쓰는 경우, 때로는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자식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내가 잘되게 한다는 것이 그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은 참 인간이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상을 딱 걸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상급을 주마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상황이 주어질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내에게 들었는데 어머님 입원하고 계신 같은 병동에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에 아프시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의 얼굴에는 표정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에 장병에 효자 없죠. 20년, 30년. 옛날에 시집살이는 한 몇 년 정도 하는 겁니까? 30년? 40년? 50년? 50년 넘게 한 분도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 시점에 딱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토록
부모를 향한 나의 마음이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붙잡으시고 네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네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네 인생에 내가 관여하고 네 생애를 얽히면 내가 풀고 막히면 내가 뚫고 네가 건강이 연약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로 하여금 차를 대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귀한 모습처럼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잘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좋은 부모도 못 되고 좋은 자식도 못 돼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귀한 부모됨의 삶과 자녀됨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주신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말씀,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 지혜롭고 명철하고 순조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양하면서 하신 일을 바로 평가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합당한 예를 갖추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사랑을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되돌리며 복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녀됨의 삶을 잘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